FEBC 스페셜 FEBC 스페셜 오늘부터 3일간 코로나 이후의 기독교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코로나 이후의 교회라는 주제로 울산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FEBC 스페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방송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 벽두부터 저희에게 몰아닥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목사님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바이러스죠, 그냥. 그렇죠. 바이러스죠. 과학자가 아니어서 바이러스고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충격과 혼란이었죠. 사실 저희가 연초에 그 성지순례를 성도님들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 터졌어요, 이게. 근데 그때는 별로 몇 명 안 될 때여서 계획했었으니까 갔는데 저희가 가는 동안에 신천지 사건 터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보는 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네. 야, 교회 생각만 나고, 야, 코로나 생각하게 되고, 진짜 충격과 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지순례는 잘 마치고 오셨죠? 저는 잘 마치고 왔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방어진제일교회 이후에 간 팀들은 고생했죠. 힘들었죠. 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충격, 또 대한민국에 준 충격이 엄청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많은 아픔과 깨달음과 또 교훈을 얻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목회하시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셨어요? 충격과 함께 제가 처음 들었던 질문은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 이게 단순히 제 의문이 아니라 네.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었거든요, 이게.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는 그때 이제 막 절규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그 질문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특히 팬데믹으로 네. 가고 난 후는 더. 예. 그랬다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고찰하고 하다가 이제는 한 6개월 이상 없어질 정도로 쓸고 갔는데 이제 슬슬 질문이 바뀌는 것 같아요.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찌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면서 야, 진짜 성경이 맞구나. 우리 삶의 기반이 이렇게 취약하구나. 네. 그래서 바이러스 하나에 막 휘청거리고, 우리나라만 휘청됐습니까? 그 대국, 미국이 휘청거리고 셧다운됐죠. 그렇죠. 네. 난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진짜 성경 말씀처럼 인간이 세운 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네. 네. 겪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일단 어느 교회나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이지 못한다는 거. 네.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대해 또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초기에. 이걸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죽어도 현장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게 한국 교계 내에서도 통일이 안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고 모일 수 없다는 것에 교회는 특별히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또 신앙이 좋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가 이게 쫙 영적으로 비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멈춰져서 스톱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끌어올리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고 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처음에는 그랬었죠. 또 경제적 타격도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성도님들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맞습니다. 이런 게 보이고, 특별히 이제 비정규직 이런 분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요, 또 제 마음에 정말 드는 게
이 코로나19가 또 성도님들의 질병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아픈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영적 전쟁인 측면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사람이 원래 병이 제일 약한 부위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처럼 눌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우울한 것도 겹치고 이러다가 이제 병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이제 많이 기도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또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 가운데 많은 시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방어진 제일교회 교회 차원에서 또 가정과 개인 차원에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좀 움직임들, 몸부림들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개인 차원을 먼저 얘기하면 멈춰선 거죠. 네. 원래 목회자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쁘고 일상도 바쁘고 저도 그랬어요. 막 스케줄표에 다 입력하고 그래야지 기억하고 그랬는데 멈춘 거잖아요. 다 모든 게 멈춰서 가지고 행사들 다 취소되고 그렇죠. 취소되고 그러니까 뭐 강제 안식년, 희년 그러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안타까움과 함께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못 보던 책도 보고 네. 더 깊게 묵상도 하게 되고 그렇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뭐 다른 성도님도 그랬을 겁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런 유익이 있었고 네.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이거 나태해질 수도 있겠다. 바쁠 때는 이제 시간을 쪼개서 하니까 그냥 막 스케줄대로 흘러가는데 그렇죠. 시간이 남고 이제 내가 스케줄을 조정해야 될 때는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경건의 계획을 짜고 저도 목사지만 네. 이제 행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뭐 다 모든 교회가 화두였죠. 온라인 이걸 어떻게 맞습니다.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팀도 만들어서 하고 영상 위주의 교육들도 외부 전문가가 와서 교육자들 대상으로 한번 강의도 하고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도 하고 네. 예를 들면 온라인 가정 예배도 해보고 지금도 이제 매주 하고 있어요. 이제 가정을 예배를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또 성도들 사업장 소개도 한번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올려보기도 하고 이제 많은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죠. 이제 같이 가야 될 거라는 게 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시도와 함께 생각에 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과 기도다라는 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면이 이제 쉽지 않으니까 또 2차 유행 온다고 그러고 지금 오고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어떻게 강화해야 될까라고 우리 교육자들과 의논을 하고 있고 릴레이 기도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명씩 기도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모일 이유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사님 교회 차원에서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때 기도에 집중해서 그 릴레이 기도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죠. 예. 그 이제 저희 교회가 매년 해오는 건데요. 24시간 이제 릴레이 기도라고. 24시간이요? 예, 24시간 30분 단위로 해서 그러면 576명인가 될 겁니다. 거기를 이제 다 채워가지고 30분씩 두 기도방을 정해서 네.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일주일 동안. 제가 스타트를 끊고 네. 이제 기록을 해놓고 성도님들 다 신청 받아가지고 그 새벽 2시, 3시에도 다 무조건 24시간이요. 그렇군요. 그럼 576명 됩니다. 그걸 이제 풀어졌을 때 규제가 풀어졌을 때 그걸 했었고 하반기는 이제 다른 또 릴레이 기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에겐 말씀과 기도인데요. 특별히 이제 기도를 좀 모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모을 수가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한번 권면의 말씀 한번 주시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상황에 기도해야 될까? 일단 기도에 있어서는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시작해야 돼요. 네, 시작해야죠. 네. 뭐 이론보다 기도는 하는 거니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 호칭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처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게 첫 번째 청원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뭐 많은 네, 급한 게 있을 것 필요들. 같은데 네. 주님은 그걸 안 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코로나 시국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 이 시기에 생각하신다면 온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진심이 실린다면 그렇게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 또 교회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의 막무가내식의 비난 말고요. 좀 아는 사람들의 그런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비판들 참 쓰라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 한몸 공동체인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중보하면 좋겠습니까? 또 코로나19 이 사태가 가져온 것 중에 또 하나가 한국교회가 각자가 아니라 하나라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나 생긴 일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국교회의 장점 중 하나가 개교회주여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해왔는데 그 단점 중 하나가 또 전체 통제가 어렵다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 기도라고 불리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의 기도가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하여간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을 비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새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중시한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토라라고 하죠. 말씀을 중시한다고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죠? 지혜. 네. 그 지혜는 분별력을 포함하고 해야 될 길,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이걸 파악하고 이게 지혜죠. 네.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바람만 바로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알려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중심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할 건 가슴을 아파하고 마음을 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자세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말씀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인데요. 누군가의 질문이나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나서야 하나 아니면은 참아야 하나. 그렇죠. 뚫고 나가야 하는지 해명을 해야 하는지 그렇죠.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그렇죠. 하나하나 다 분별하는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지만 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장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네. 목사님은 또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게 된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발견한 것들 또 배우게 된 것들 얻게 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요. 두렵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변화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모든 목사님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다 할 겁니다. 근데 기존에 변화에 대한 목소리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맞아요. 이미 사회가 그렇게 4차 산업이나 이미 얘기되어 있고 변화되어 와 있었고 근데 한국교회는 약간 정체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크게 맞습니다. 안 가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관심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코로나가 확 가져와 버렸어요. 그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한 것 자체가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나 교회 리더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변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 자체를 한 것 자체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도 그렇고 무슨 전도 사역이라든가 교회의 사역이나 구조나 이런 모든 걸 어쨌든 의사결정하는 리더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변해야 되는구나. 이 인식을 가진 것만 해도 아주 큰 코로나가 준 유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요. 신천지를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별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들 수 있겠고요. 또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와 연관되어 있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당면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한국교회 아주 큰 당면한 이슈죠.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늘 강조를 하는데 원래 뭐 설교에서 정치적 이야기는 거의 안 하니까 제가 성경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 내에는 스펙트럼이 많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몇 차례 강조한 것 같아요. 설교 내용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유의 문제다라는 우리 체제,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에 관한 문제다라고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 같은데요.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은 교회에서 메시지가 전해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모든 성도님들이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도 제대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또 나름 전략을 가지고들 열심히들 하는데 네. 한국교회는 이제 좀 그런 게 왜냐하면 이제 구심점이 되는 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개교회주의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한국 교계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기도를 모아야 될 테고 일단 기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또 하나님이 길 보여주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 문제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겐 엄청난 일이지만 뭐 역사 찾아보면 이런 유행병들이 뭐 하나 두 개가 아니었고 흑사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나 두 개가 아니었고 자연재해 우리 또 수해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하는 분들 있는데 그것도 뭐 맨날 대비한다고 그러지만 맨날 있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문제는 언제나 있는 거고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베드로서에 보면 심판이 내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남 탓을 하기 앞서서 내 신앙과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길이 안 보이죠. 코로나19 이 어떻게 갈까? 맞습니다. 뭐 아무리 찾아봐도 다 정확한 답은 없더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고 열려주시는 길을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또 한국교회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방어진질교회 최영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제 찬양을 한 곡 듣고요. 최 목사님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자세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하나님이 쫙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은사는 안 주시고 전문가들이 여러 예측들을 합니다. 언컨택트 사회가 될 거다. 뭐 자택근무도 많아지고 대면 안 하고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또 온라인이 강화돼서 교육이고 뭐고 다 온라인 시대를 앞당길 거다. 4차 산업 촉발되고 주거도 변화가 오고 소위 신인류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모든 전망의 핵심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뭔가 새로운 시대로 변할 것이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오늘 주제인데 코로나19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저희 교회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부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 유튜브 채널 좀 하시죠. 젊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꽤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뭘 교회 홈페이지 있으면 됐지 굳이 유튜브를 뭐 유명인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만들어서 유튜브 생방송하고 지금 이제 컨텐츠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들 막 올리고 가정 예배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올리고 벌써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교회가 더 많이 변할 겁니다. 저를 예를 들면 은근히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와, 어떻게 그 변화를 대비해야 될까? 특히 교회 리더니까 기도하고 제가 안 그래도 머리숱이 없는데 이 고민하느라 더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최 목사, 핵심은 변화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있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예전에 벽돌 휴대폰이라고 불리던 휴대폰 기억하시죠? 컸던 거 초창기 휴대폰 벽돌처럼.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슬림한 휴대폰 나오고 뭐 슬라이드폰 이런 것도 나오고 아주 작은 폰도 나오고 그러다가 십수년 전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스마트폰. 지금은 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죠. 이제 스마트폰을 접기도 하는데 기능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뭐 각종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죠. 뭐 예약도 하죠. 사진기도 필요 없어요. 이제 카메라도 사진도 찍죠. 스케줄 관리하죠. 예전엔 다이어리 다 있었는데 요즘 없지 않습니까? 별걸 다 합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른들은 이거 따라갈 수도 없어요.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변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서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전화통화죠. 전화통화입니다. 벽돌폰이나 뭐 지금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전화통화 안 되면 이거 뭐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변하지 않는 전화통화. 그게 휴대전화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분명 변할 겁니다. 그 구조도 변할 거고 형태도 변할 거고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뭘 붙잡아야 하는지, 뭘 놓아야 하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만 붙잡으면 변하지 않는 핵심 본질만 붙잡으면 분명 수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이고 코로나19의 작은 교회 정말 위태롭다. 뭐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변화에 대응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교회다움이 있고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최신형폰은 아니라 투지폰 좋다는 분들 지금도 있습니다. 갖고 다니는 분도 있고.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 근데 이 교회를 성경이 그림으로 좀 더 생생히 보여줍니다. 몇 가지 그림들로. 소위 비유, 이미지인데요. 그걸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 붙잡아야 할 것이 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세 개의 대표적인 비유만 오늘 이 강의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지만 세 가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성경에서 여러분 신자들을 뭘로 가장 많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 거룩한 무리,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형제 자매, 뭘로 표현할까요? 다 나오는 표현인데요. 성경에 실상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더니 성도가 약 82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는 훨씬 더 작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내 백성이라는 표현만 200번이 넘게 나오고요. 약. 또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이런 구절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뭘까요? 핵심 요절 중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선지서 예레미야까지 줄기차게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의 핵심이 뭡니까? 내 백성이 승리하리라.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큰 기둥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개를 꼽는데요, 보통 학자들은. 하나는 출애굽이고 또 하나는 포로 귀환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얘기들이 계속 되뇌이면서 나옵니다. 출애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이 뭡니까?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이제 본격화해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란 주제인데 이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라하면 세 가지 요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국민, 주권, 영토.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브라함 택함부터 시작해서 백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하시고 내 백성 삼으시고 다 백성과 관계되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스라엘 땅, 왕국을 주겠다. 땅과 관련되는 거예요. 영토와. 주권을 위해서 뭘 주십니까? 법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요즘으로 하면 주권을 규정한 헌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끌고 가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 개념이 성경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의 1차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미지가 보여주는 핵심이 뭡니까? 왕과 백성, 결국 통치에 관련된 거예요. 통치에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권의 영역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도 통치의 영역이 있는데 그 통치 영역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온 우주 만물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걸 굳게 믿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왜 만드셔서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제가 이 전문가의 글을, 이 보건과 의학 이런 전문가의 글을 인용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따서 읽어드리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바이러스란 단어는 대다수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한다. 인플루엔자, HIV, 황열병 또는 에볼라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우리를 질병에 걸리게 하고 때로는 몹시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21가지 바이러스의 유형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1억 가지의 바이러스의 유형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다수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꼭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1억 개가 넘는데요. 대부분은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거고 그 가운데 극히 일부만 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좋은 것을.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타락한 세상, 죄로 인해 오염되고 그런 세상이 이런 나쁜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거죠. 인재죠, 인재.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죄악을 생각해보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을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고 온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예측은 하지만 정확히 모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걸 놓치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더욱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기도 운동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제 짧은 소견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에 나오는 지배적인 이미지는 신약 성경으로 오면 몸의 비유입니다. 몸의 비유.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몸의 비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 공동체라는 거죠. 생명 공동체. 제가 설교에서도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 DNA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기체 생명체로 보고 접근한 거죠.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몸의 비유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역시 몸의 이미지를 쓰고 있죠. 골로새서에서도 그는 예수님이에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러니까 교회를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유기체 생명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DNA를 가진 생명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많은 교회가 오늘날 생겨났다가 문을 닫아요. 또 어떤 교회는 막 번성하고 자랐다가 쇠퇴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건강했는데 병들어서 분열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교회가 이런가? 사라지기도 하고 쇠퇴하고 병도 들고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생명체고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생명체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씨앗이 뿌려집니다. 생명의 DNA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자라요. 싹이 나서 묘목으로. 저절로 싹이 납니까? 온도, 물, 햇볕, 양분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죠. 안 맞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작은 나무가 됐습니다. 묘목이 되면 저절로 자랍니까? 적은 충격, 바람에도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 묘목 중에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큰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 새들이 깃들고 쉼터가 됩니다. 무엇보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충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 나무가. 그래서 농부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교회가 그런 겁니다. 생명체요,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 쭉 있는 비석이나 변화 없이 동상처럼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싹을 틔우지 못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기도 합니다. 병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여러 세대에 걸쳐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개개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뭘 붙잡아야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이 예수의 DNA 생명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의 생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 교회의 핵심 코어입니다. 변하는 시대 맞아요. 변화하겠다고 막 인테리어 바꾸고 온라인 강화하고 교회 구조 바꾸고 다 좋습니다. 조직 바꾸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 놓치면 예수의 복음 놓치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교회를 욕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그 생명력이 유지될 뿐 아니라 번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유명한 말씀이죠. 왜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찾아야 합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대에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주에 있습니까? 핵심은 포도주죠. 포도주를 잘 보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분명히 교회가 새 부대들을 찾을 겁니다. 변화를 힘쓸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포도주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포도주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예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 이 교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게 핵심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 복음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예배나 교회 활동 모두 축소되었으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생명, 세상에 더 푹 빠져 살고 있지 않은가? 이걸 먼저 점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생명 공동체. 세 번째 그림은요,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가족 공동체의 그림입니다. 가족 공동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친어머니와 형제들이 문 밖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달해 달라고 말했겠죠.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강단으로 쪽지를 올린 겁니다. 예수님, 밖에 형제분들과 어머니 오셨습니다. 이렇게요. 쪽지가 올라왔어요, 강단에. 저 같으면 잠시 멈추고 나가서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혈연의 가족을 다 부인한 거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 혈연의 가족 말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영적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늘 뭐라고 씁니까? 편지 쓸 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형제, 어디서 쓰는 언어입니까? 가족에서 쓰는 언어죠. 혹은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우리 자매. 형제 자매라는 말을 씁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이제 교회론의 정수를 담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한심한 식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 여러분, 제가 한번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쭉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쭉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질문들이 맞나? 아프면 병문안 가셨었죠? 이사 가면 거기 가서 예배 드려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결혼식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꼭 가죠. 친분 있으면. 아, 애 낳아도 온 성도 앞에서 축하해 주네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죠. 중보기도 팀들 있으시고. 아, 중요한 거 매주 모입니다. 매주 모여요.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모여서 밥 먹는 거. 이거 빼놓으면 섭섭하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 갑니다. 이거 안 가면 안 됩니다. 다 어디서 하는 일들입니까?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가족들이 하는 일을 교회에서 다 합니다. 요즘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가족들이 그러면 좀 아프다고 가족들 옵니까? 안 옵니다. 병문안. 심지어 장례식도 안 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면. 근데 교회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 그대로 가족 공동체인 겁니다. 가족 공동체. 그리고 가족의 핵심은 뭡니까? 가족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왜 내 가족, 내 새끼부터 챙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핵심은, 가족 공동체가 보여주는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이 점에서 코로나19가 참 우리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모여야 힘을 받는 건데, 이게 막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가족 같은데 가족 같지 않은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진짜 가족들은 매일 얼굴 보지 않습니까? 모여서 밥을 먹고. 교회가 쭉 그래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2차 유행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큰 걱정과 위기의식을 느끼죠. 신앙 다 떨어지고. 또 코로나19 이후는 변화의 기울이 막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도.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 확산된다고 하니까 또 자택근무도 늘어나고 재택근무 늘듯이 교회에서도 온라인 막 강화하고, 이 변화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모이는 게 익숙해지고, 이게 한 1년, 2년 가면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아, 교회는 어떡할까 걱정이 되고, 특별히 이제 성도인들보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걱정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또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는 거지만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은요, 떨어져 있으면 더 그리워집니다. 진짜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이지 못하면 더 그리워요. 혹시 온라인으로 몇 주라도 예배를 진행해 보셨던 분들, 그런 교회들이 있었으니까요. 많이. 다시 모였을 때 어떻던가요? 엄청 반갑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가족은 떨어져 있으면 더 그리운 겁니다. 저도 외부로 만약에 몇 박 며칠 나갈 일 있으면 평소보다 더 집에 전화를 자주 합니다. 오히려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게 가족입니다. 또 여러분 언컨택트 비대면 우리가 그렇게 바뀔 거다 계속해서 말하지만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간에 두려움도 있고 목회자 특별히 그래서 계속 모여야 된다 막 강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같이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외로워서 좋지 못해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대면에서 만나고 서로 시너지를 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그 몇 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중학생 아이가 저희 큰 아이인데 딱 방학 일주일이라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잡았습니다. 뭐 이런 시국에 무슨 휴가냐 속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도 못 갔다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아이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 이게 나쁜 아빠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딱 일주일이라고 그래서 잡아서 갔는데 코로나19니까 주로 이제 가족끼리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수해 전 비가 막 많이 오기 전이어서 비가 안 왔어요. 하루도. 이거 숙소에 이제 주로 머물 수밖에 없죠. 사람 많이 안 부딪혀야 되니까. 근데 그 숙소에 작은 수영장이 하나 딸려 있는 겁니다. 수영장이. 근데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뜨문뜨문 있었어요. 작은 수영장이지만. 근데 수영장 마스크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한테는 물놀이가 최고죠. 물놀이가 최고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이 있는 게 제가 목회자만 아니었어도 뭐 그랬을 텐데 저는 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리더급이니까 최대한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아침 일찍에 문 열 때는 사람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가족끼리의 단위의 휴가니까 대부분 저녁까지 야식 먹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게 휴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 있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새벽 기도 가는 게 몸에 배 있는 거기 6시에 연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수영장이. 그때 갔어요. 새벽 6시에. 애들 깨워가지고. 가서도 사람 좀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지 말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한 명도. 신나게 놀았어요. 그 작은 데서 신나게. 얼마나 놀았을까요? 한 40분 놀았을까요? 아이들이 가자는 거예요. 재미없다고. 더 놀아야 되는데 평소 수영장 뭐 워터파크 평소에 만약에 옛날에 가고 했었으면 하루 종일도 노는데. 근데 이러는 겁니다. 야, 사람이 있어야 재밌는데. 우리끼리만 하니까 금방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비대면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걸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느슨해지면 막 카페가 어디고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단순히 욕할 차원만은 아니고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되지만 그걸 못하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욕구는 점점 커질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변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영적 갈망까지 삼킬 순 없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무언가를 예배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단순히 교회 위기다.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멈춰 섰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그 점검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게 뭔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향한 따가운 눈초리,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교회관 이게 과연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세상이 밖에서 뭐라고 하든 이거를 확실히 붙잡으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유행병을 다뤄왔다. 리맨스톤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주 2세기에 역병이 돈 겁니다. 전염병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이름 붙였는데 로마 제국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갈 뻔했던 그런 큰 전염병이었습니다. 또 3세기에는 그보다 더 심한 키프로스 역병이라 이름 붙인 나중에 그런 역병이 생깁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랑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던데 이런 역병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헌신적인 사랑을 세상을 향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황제 줄리안이라는 황제는 로마 사람들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전염병 앞에서. 줄리안이라는 황제는 갈릴리인들, 당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비하해서 불렀다고 하는데 갈릴리인들은 비기독교인까지 돌본다라고 불평을 했을 정도로 그런 기사가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런 역사가 한 번이었을까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유행병을 다뤄왔다. 이 제목처럼. 1527년 흑사병이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덮칩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그 성을 떠나도 됐어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남아서 병자들과 함께합니다. 떠날 사람들은 떠나지만 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역병에서 도망쳐야 하는가라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계몽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한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 공동체의 복음 증거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만 유지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이 본질을 잃는다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걸 잃는다면 교회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했던 일들을 많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됨을. 다른 변화는 신경 쓰면서 교회의 본질, 무엇이 교회인가, 뭘 교회되게 하는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론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복습입니다. 복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교회의 본질, 그림, 이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변할 거예요. 근데 변화보다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것들을 바꾸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쳐야 되고, 어떤 사역을 시작하고 뭘 바꿔야 되는지, 개혁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경이 기초죠. 우리에게는 교과서고. 세 가지 이미지를 봤는데 기억하십니까? 첫째, 대답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백성. 둘째, 예수의 DNA가 있는 생명 공동체. 셋째, 가족 공동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셋을 관통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관통하는 핵심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해줘요. 곳곳에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그렇죠? 왜 예수 DNA에 생명을 주셨습니까? 겨자씨 비유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서 새들이 깃들고 주변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삼으셨습니까? 그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관통하는 것은 교회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준비 기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신 명령.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이 교회됨을 어떻게 세상을 향해 증거해낼 것인가. 코로나19 이 시기가 그 기초 작업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준비를,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리셋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리셋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교회의 본질이 아닌, 성경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았던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길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보십시오. 사도들이 알고 그 길 짠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간 거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교회를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지지대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저와 우리 방송가족 모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새롭게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과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FEBC 스페셜,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의 교회라는 주제로 방어진 제1교회 최영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방송 내용을 파일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문자 메시지 샵 3927로 교회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스페셜, 내일은 코로나 이후의 전도라는 주제로 방송됩니다.